죽음을 이기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령 시대는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성령이 이 세상을 흔들 것 같은 강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시작된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합니다. 신앙의 내용이 2000년을 쭉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변질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되는 내용 자체를 우리가 소중하게 변질되지 않은 믿음으로 지켜나가면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보약이 되면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변질되고 마음속에서부터 잃어버리고 놓치는 순간부터 우리들의 신앙이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은 물론 이단으로 가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도 바울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서 고통과 환난을 담대히 이겨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한 믿음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면 무덤에서 썩어서 없어져야 될 육신인데 죽으실 때 모습 그대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본문에 선포되셨다는 말은 이미 이루어져서 끝났음을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믿음에 이른다고 성경이 말하듯이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늘 시인하여 선포하여야 합니다. 죽음의 영역을 느끼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고생하며 고행한 사람만이 갖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죽음을 이긴 능력은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느껴지고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삶에 힘들고 고통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고통의 순간에 망연자실해서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진실로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게 되면 가장 처참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죽음을 이기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 절망적인 상황을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수많은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은 죽음을 정복하는 능력인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가장 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는 날마다 내리는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가장 극한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 간절히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께 실망해서 포기를 합니다. 믿음의 신앙생활도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할 때가 솔직히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역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진실된 믿음은 고통을 극복하면서 형성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녀인 우리는 나의 뜻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라는 말은 매일 우리가 당연히 져야 될 고통을 지고 가야 하는 신앙의 연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항상 고통이 동반되고 영광과 승리에도 고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일도 고통 없이 성취되는 일은 없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몸을 만들기 위해 먹고 싶은 것을 참는 식단 조절과 뼈를 깎는 강도 높은 고통을 참아내며 연습하고 경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괴롭고 힘든 순간인 그 길을 피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그 길을 참고 따라가면 좋은 실력을 발휘하게 되어 세계 최고의 정상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뜻은 꼭 길만 가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죄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일에 그 일을 감당하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를 당하지만 어렵게 결단하여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나도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지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은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성취되는데 체험이 필요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모든 자에게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반성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란 아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의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의 원수마귀에 의해 선택권을 빼앗기면 우리는 항상 나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죽음을 정복한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은혜는 고통의 과정 가운데서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형성되는 믿음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데 좌절과 실망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지만 설 자리를 잃고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으나 그 고통을 극복할 힘이 있사오니 죽음을 이기는 능력으로 승리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